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서 해볼까요? 한이 없으시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누리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사랑 안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의 표현들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은 빛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은 따뜻한 온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가슴이 뜨겁습니다. 늘 훈훈합니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이 막 쏟아지고 있다면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반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자꾸 차가움이 들고 냉랭함이 든다면 사랑이 지금 식어가거나 사라져가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틀림없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를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사회라고 하면 이 사회는 여러 가지로 보면 분주하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사람들이 개별화되어 있고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주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감성적이거나 아니면 이런 에로스적인 차원에서는 접근이 쉬워도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고 크신 하늘의 사랑을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면 참 좋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나고, 어디 가도 정말 내가 살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좋잖아요. 이게 단순한 짧은 시간 동안에 드는 감정적인 그런 느낌일지라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그렇게 일시적이거나 짧게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치 않고 그리고 모자라지 않는 그런 느낌을 함께 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친절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동정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곧 동정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와 같은 감정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그런 마음의 감정의 흐름이 함께 한 선상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상대가 누가 됐든지 마음에 벽이 없이, 담이 없이, 이런 문턱이 없이 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다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굉장히 수용되는 것 같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그리고 위로받고 치유되는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힘들고 좌절했던 사람도 친정엄마 좀 만나고 오고 친정아버지나 오빠 좀 만나고 오면 좀 풀어진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더 쌓여서 오는 사람도 있다고도 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근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사랑의 샘, 원줄기, 원샘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거는 사랑과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수없이 읽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임했다는 것 이론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베풀고 실천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형제와 눈에 보이는 이웃과 친구와 그런 동료들에게 베풀지 못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이거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 생활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삶을 살아가도록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중요한 지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그 아들을 대신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바 사랑을 베풀고 전하는 역할로서 분명히 그 앞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만 가지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깨달은 바를 구체적인 삶 속에 녹여내서 이웃이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대한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은총을 조금이나마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사랑은 받은 자가 줄 수 있어요.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풍성하게 베풀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자에게서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이 되어가고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주다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줄을 연결했다 해서 모자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기에 거저 받은 사랑, 거저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깨닫고 마땅하게 여기시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이해하시며 인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 도리임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성경 지식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나 율법에 대한 신실한 삶의 모습이나 다 자랑할 만한데 자신들이 베풀어야 할 사랑의 대상을 구별짓고 선을 긋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이 가게 하는 이런 선별적 사랑을 하는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율법적인 열심, 율법적인 자기의가 얼마나 강했든지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 취급하고 상대할 존재가 못 된다 여겨 가까이 가지도 않고 상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그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같이 함께 앉아 대화하고 밥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들을 사랑의 손길로 돌보고 치유하시고 있는 이런 모든 걸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면서 섬기는 사람을 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동경하며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폄하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흠없는,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세상에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표로서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게 무한하고 받은 게 모자람이 없는데 이것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제한적으로 흘려보내거나 제한적으로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인이나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모든 이들을 구원받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길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로 나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한다는 거예요? 주어인 하나님과 동사인 원하다를 연결하면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품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 1절에서 이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기를,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는 사랑. 그 끝까지 사랑함 속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있고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칠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하신 거예요. 그들 안에 사랑을 예수님은 펼쳐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이러한 사명자들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이 뭐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 곧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사랑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미운 사람이 좀 있어요? 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좀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한마디 하고 더 접근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단지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얕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쪼가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속성.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죠?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함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너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으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표현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행동 속에 담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어 있음을 선포하는 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입술로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옆에 계신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실제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진짜 실천하면서 살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맺어주신 가족이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한 피 바다 한 몸 일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해요. 그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니 형제여 친구들이여 이러면서 찬송하는 그 주제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 있음을 의식하시기 바라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게 느껴져요. 아, 교인밖에 없구나. 마지막에 가면은 그 슬픔과 눈물과 탄식의 자리에서 위로해주고 끝까지 동행해줄 분들은 교인들밖에 없구나. 사회생활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장례식에 그냥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가나요? 조문 왔다 가는 걸로 끝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래요. 끝까지 배웅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곧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순서가 우리는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부모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모 늙고 병들고 힘드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짐으로 여겨요?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힘든 어떤 자기의 부담으로 여겨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병들어 아플 때 그런 느낌 안 가지신다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려면
우리의 희생이 조금 따른다라는 것 정도는 전제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일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 희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희생 멋있는 거예요. 희생은요 정말 인생이 멋져지는 길이에요. 희생할 때에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해요. 가끔 여러분 그런 게 이렇게 이제 문자로 올 때가 있어요. RH- 혈액형 AB형을 구합니다. 급히 와주실 분은 어디로 와주세요. 뭐 이렇게 문자가 뜨곤 해요. 여기 전에서는 저기 그런 게 없죠. 가끔 그렇게 적십자사인가에 어디서 와요. 급하게. 여러분 급하게 달려가서 이 헌혈을 해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났으면, 내 피를 가지고 내가 피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입니까? 그래서 사랑은 자기 희생을 하면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낄 때에 사랑의 감정도 감미롭게 느껴지지만 그 희생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 희생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 희생은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사랑한다고 하면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삶 함께 따라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의 곁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고 향기가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열심을 더해서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먼저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있나?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내가 먼저 하고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고백하고 하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선제적인 사랑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 먼저 받은 사람은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빚진 느낌 들잖아요. 빚진 느낌. 그렇죠? 빚진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바로 정말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의 은혜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의 먼저 베푼 희생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 빚진 마음이 뭐겠어요?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갚아드리고 싶고 그만큼 내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반영된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성경은 그래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데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길 깨달았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시기 바라요. 먼저 용서하시기 바라요.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따져서 행하기보다
조건을 접어두고 내가 먼저 받은 사랑, 내가 값없이 선제적인 자세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자격이 있어 보임직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좋아하고 좀 베풀면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기면 상당히 속돼 보이잖아요. 세속적이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그랬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예? 갚을 것이 없고 대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여 접대하라고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끼리끼리 어울려서 주고받으면서 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먹자, 내일은 니네 집에서 가서 먹자,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 말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이들을 초대하여 접대할 줄 아는 그런 자격을 가지라는 아주 역설적이고 확대의 범위가 넓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 있는 것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자세가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희생의 능력과 섬김의 능력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 옆에는 함께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 옆에는 섬기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 같이 가고 있어요. 친구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따뜻한 사랑의 마음 옆에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 함께 가주니 외롭지 않죠. 아주 힘있게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따라서 해볼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삼자. 여기서 양식은 먹는 양식이 아니라 프레임을 말해. 창틀이면 틀이라는 게 있죠. 문틀 그러면 틀이라는 게 있죠. 예? 뭔가를 다식판에서 다식을 찍어내려면 틀이 있죠. 이 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프레임을 말해요. 내 삶의 프레임이, 내 삶의 틀이 사랑으로 짜졌으면 좋겠다. 사랑의 바운다리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뉴얼, 그 안내서의 제일 첫 장부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 사랑으로 베풀며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서울연회 목사 안수 받는 걸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받고 갈 때 그 사람의 사진이 떠요. 그 사람의 경력이 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마디 멘트한 것이 거기 그 사진 밑에 화면이 바뀌면서 딱 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목사입니다. 이러고 떠요. 나는 진짜 목사입니다. 가짜도 있어서 그런가 본데 나는 진짜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자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문구를 쓰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 노래 당신은 축복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2절에서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줘야 돼. 2절 있나요 그 노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인 건 맞아요. 맞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 삶의 틀은,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될 그릇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점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차는 내일을 따라서 달려갑니다. 먼 길도 그 내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일본에서 무슨 눈이 엄청 와갖고 뭐랄까요, 이 철로를 다 이렇게 덮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기차가 확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날카롭게 삼각형으로 그 눈이 빗나가게 이렇게 비껴나가게 하면서
그 속도로 확 밀고 가는 거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딱 화면으로만 봐도 겁이 나는데 그게 뭐냐? 왜 겁을 안 내겠어요? 가는 게 레일 위로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으로 레일이 그 눈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각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기차가 달려가는 길이 바로 철로예요. 철로. 그러니까 이 기관사는 그냥 자동으로 놓고 확 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레일이 깔려 있는 길을 달리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뭐 숲이가 있는 것 같고 고난이 있는 것 같고 환난이 있는 것 같고 온갖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철로는 보이지 않고 그냥 어려움만 있는 것 같아도 내 삶의 기본 길은 사랑의 길, 내 삶의 기본적인 레일은 사랑의 레일이 깔려있는 이런 인생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참 멋지다. 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정말 멋지게 사는 거다. 내가 너를 세상에 잘 보냈다. 내가 오라는 날까지 그렇게 잘 살다 와라. 이러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기적으로 남을 헐뜯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조각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막 판단하고 막 여기저기 가서 이상한 소문 내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태도는 사랑이 없는 태도예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마음 바탕에 깔려 있으면 이해합니다. 품으려고 합니다. 또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 편에서 그분의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에서 가르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에 흠뻑 담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